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삶의 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큰 주제는 이혼이라는 주제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어,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주석을 보고 찾다 보니까 더 많은 내용이 좀 이 안에 들어있어서 오늘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대까지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지금 배경을 보면 바리새인이 항상 등장을 하는데 성경의 복음서에 바리새인들의 등장하는 배경과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에 있어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들로 존경받는 것은 맞습니다만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더 큰 지도자가 나타난 거죠. 바리새인을 능가하는 지혜로운 선생님이 등장을 해서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고 죽일까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등장할 때 항상 바리새인이 등장을 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도 이 바리새인이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배경이 갈릴리에서 1절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지도를 머릿속에 있으실 것 같은데 위에 갈릴리 호수 주변이 갈릴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갈릴리 이 지역에서 유대 지역으로 내려가야 되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따라서 사해가 밑에 있으면 사해 다 밑에 와가지고 그 서쪽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갈릴리하고 유다 사이가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유대인들은 가지 않으니까 가는 길이 어디냐? 그러면 갈릴리에서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와서 갈릴리를 거쳐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가 나오고 여리고에서 직진하면 예루살렘이 나오는 그 길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절이 보면 예수께서 거기는 갈릴리고 떠나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신 거예요. 동편으로. 그래서 무리가 다시 모여들고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내려가는 그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너가면 그 요단 동편이 누가 통치하는 지역이냐면 헤롯, 분봉왕 헤롯이 통치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헤롯은 사실 우리가 그 앞에 나오지만 세례 요한이 헤롯의 이혼 문제를 가지고 언급을 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되어졌냐면 이제 참수를 당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헤롯이 다스리는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이 남쪽으로 가면 거기 베레아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인데 여기가 지금 이 지역이 베레아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이혼에 관한 질문을 한 것이 정치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헤롯의 심기를 건드려서 충동질해서 세례 요한을 죽였듯이 예수를 잡아 죽이게 하고자 한 그런 목적도 있었다. 약간 사이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언급하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데서 물어봐도 되는데 여기에 물어봤다라는 한 가지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이혼을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들도 우리 지금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수와 진보가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두 진영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샴마이가 있고 진보라고 얘기하는 힐렐이라는 학파 두 종류가 있는데 이들이 어떤 율법에 대한 견해가 조금씩 차이가 나요.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있고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이 힐렐하고 보수적인 학파가 있는 이 샴마이는 율법, 모세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혼에 관한 이것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수적인 자들은 간음의 현장에서 잡히게 되어지면 이것은 분명히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이 약간 진보적인 성향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자를 바라보고 자기 아내보다 더 이쁜 여자를 바라보면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 혹시 기억나시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 간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의 힐렐 사람들이 보게 되면 자기들의 견해와 비슷한 그런 모습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혼을 이야기했을 때 여기 보시게 되면 2절 가면요. 바리새인들이 묻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모세 당시도 율법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이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것인데 이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 남자가 훨씬 더 위에 있습니다. 여자는 소유물에 불과한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죠? 남자의 소유물로 여자를 만든 게 아닌데 유대인의 생각 가운데는 남자의 소유물로 여자가 존재하는 것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인권이라 할까요? 여자가 존중되어지는 모습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혼을 어떻게 보냐면
재혼하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으로 이혼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 근데 모세가 이혼 증서를, 이거 신명기 24장의 이야기인데, 수치스러운 일을 하게 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모세가 그 이혼 증서를 써준 게 그냥 이혼하라고 쓴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인 문란함과 성적인 이런 타락을 보고 하나님께서 합법적인, 보다 덜 악한 모습으로 이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 허락한 것이 이 이혼 증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미 법의 테두리가 다 무너졌어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그러한 사회가 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합법적인 그러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준 것인데, 그 이혼 증서를 해석하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성적인 욕구를 위해서 타락하는 것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버리는, 재혼하고 싶어서 재혼하기 위해서 욕먹지 않고 어떻게 재혼하려면 이혼 증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물어보면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1번으로 답해도 걸려들고 2번으로 답해도 걸려듭니다. 1번으로 이혼에 대해서 보수적인 쪽에 손을 들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뭡니까? 죄짓고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을 늘 자비를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하는데 뭡니까? 죄인들의 친절과 자비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위선이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반대로 보수적인 쪽에 손을 들게 되어지면 어떤 모습이 되어집니까? 그들은 도덕적으로 아주 그냥 엄격해서 사랑이 없는, 우리가 마치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죄인을 대할 때 그들을 사랑으로 대할 것이냐 공의로 대할 것이냐는 그런 문제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항상 어떤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갈까, 공경에 빠뜨릴까 하는 그런 상황에서 묻게 되어지는 그런 질문으로서 오늘 이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이혼에 관련된 문제는 분명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큰 이슈인데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모세가 어떻게 명하였느냐? 율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알죠? 모세는 이혼에 대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허락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혼이 합당하다라고 율법에 써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시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율법을 주기 이전에 이 땅 가운데 하신 일이 뭡니까? 이 땅을 창조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내용들을 오늘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5절 보시게 되면 이들이 지금 이혼을 이야기하고 이혼 증서를 이야기하는데 5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성적으로 문란해져 있는 인간의 그런 죄에 빠져서 여러 가지 죄의 항목 중에 하나가 어찌 보면 이 간음의 모습일 텐데 그 모습의 완악함,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이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악을 덜 악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도적인 이혼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것도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제도로서 이혼을 주셨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창조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이 사람을 만든 이유는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함이지 그들의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성적인 욕구를 따라가지고 지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으로 하나로 살게 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거기서 딱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은 지금 내가 이걸 이혼을 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틀리느냐, 이혼 증서를 쓰게 되면 이거 합법적이고 내가 재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느냐 아느냐,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 어떤 이슈가 되어지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보다 더 깊은 것은 하나님께서 더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질문과도 같은 것인데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깊은 곳으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빚어지는 문제들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 보면 다시 한번 보시면 남자와 여자라고 지으신 이유는 사람을 둘이 한 몸 되게. 그래서 우리가 창조 때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아담이 있고 하와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는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고 둘이 한 몸 되게 하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부고 그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시기를 부모를 따라서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여자를 버린다, 남자를 버린다.
이 뒤에 보면 간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이 사실 이방인들, 특히 로마인들을 향한 복음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을 것 같아요. 11절 보면 11절 보시게 되면 어디죠?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게 나오는데 11절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린다는 건 남자가 버리는 거죠. 이게 일상적인 유대인들의 상식에 맞는 이야기예요. 아내가 남자를 버린다는 말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거예요. 남자 주도적으로 여자를 데려오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12절 보면 아내가 남편을 버린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게 되어지는 로마인들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과 다른 문화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대상에 따라서 이 내용이 첨가되었다, 마가가 이런 걸 염두하고 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둘이 한 몸 되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버린다라고 봤을 때 이게 말이 돼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한 몸이 되어서 하나를 버린다 그러면 같이 버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면 둘이 있으면 하나 버리면 하나 남지만 하나가 되면 하나를 버리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게 되어집니다. 이거 버리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냐? 이거는 아내를 버린다는 것은 아내를 사지로 내몬다는 것은 누구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남편을 버린다는 것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한 것은요.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러니까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누구를 버린다라는 그래서 이혼을 버림으로 잘라서 없앰으로 따지게 되면 한 몸 되어졌기 때문에 한 몸을 잘라버리면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부부라는 것은 결코 잘라질 수 없는 것, 나눠질 수 없는 것, 버려질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간음을 했는데요. 아니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율법에 이러한 수치스러운 일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사람들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하나님의 정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지키지 못하고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율법을 주신 것은 지켜서 딱 틀 안에 집어넣고 율법대로 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켜내지 못하고 악함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어떤 테두리 안에 율법의 테두리 안에 넣어서 그 안에서 그 완악함을 막아주는 거예요. 자비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가 없고 율법이 없었으면 이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악함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사랑의 표현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마저도 자신들의 악함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저와 성도님들은 근본적으로 피할 수 없는 악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주변의 이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완악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사랑이 많은 남편이고 사랑이 많은 아내라 할지라도 아내와 남편을 바라볼 때 이 마음에 미움과 질투와 악함의 근원으로부터 나타나는 수많은 것들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원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목적과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거기에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우리의 악함의 근원으로부터 올라오는 것들이 남편을 아내를 왜곡된 눈으로 보게 하고 갈등을 만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본질적인 모습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혼이라는 헤어짐이라는 갈라짐이라는 이 갈등을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갈등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묶어서 한 몸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 그래서 결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이 말씀을 지켜내는데 최선 다하는 가정이 되고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 그러면 이 말씀 자체 보듯이 안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저 남편하고 살아야 돼, 저 아내하고 살아야 돼라는 마음이 문득 올라오는 것들은 뭐예요? 우리 부부 관계가 아니라 본질적인 인간의 연약함의 모습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이 가정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뭘 바라보느냐? 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느냐? 정말 다릅니다. 나의 뜻을, 나의 생각을 마음의 중심에 품고 살면 모든 부분은 다 헤어져야 돼요. 근데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살면 어떤 갈등도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내고 한 몸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